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오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 집안에 혹시 물 새는 곳 있지 않은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 믿음이다.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무실에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서류를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실로 갔어요. 들어갔는데 먼저 와서 복사를 하고 있었던 여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직원은 그 사무실에서 제일 예쁜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복사하다 말고 이 여직원이 그 남자 직원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반했어요. 이 말을 들은 남자 직원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감격스러워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기쁨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의 그 다음 말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금방 끝나거든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랬답니다. 네? 반말, 네. 반만 해, 반만. 네. 자,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남자 직원의 완벽한 오해였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는 항상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잘 해결하면 그 단체와 공동체는 더욱 단단하게 결속이 일어나고요.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분쟁과 전쟁까지 일어나 큰 위기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서로 성급하게 서로 정죄하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있는 인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는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끊임없는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해하거나 오해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오해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전에 신바람 박사라고 불렸던 황수관 박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오해가 생기면 세 발자국 뒤로 물러가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쉽게 5 빼기 3은 2. 그래서 오해가 생기면 뒤로 세 발자국 그러면 이해가 된다. 참 쉬운 말이지만 가슴에 잘 새기면 우리가 오해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도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인데요. 동편의 세 지파들,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앞선에서 정말 열심히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이제 이 세 지파들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는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인가? 10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죠. 7년이면 여러분 군 생활로 따져도 긴 시간이잖아요. 제가 군을 제대할 때 제 동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군대 쪽에는
오줌도 안 놓을 거다. 무슨 말이죠? 그만큼 군생활이 자기는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고 난 다음 마치 승리의 미소로 얼굴이 확 퍼져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를 한번 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7년의 그 힘겹고 어려웠던 시간을 다 끝내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표현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의기양양하게 신나게 처자식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좋았으련만 이들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요단 강가에 높은 아주 큰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제단이 작은 것도 아니고 멀리서도 보일 정도의 큰 제단, 엄청난 규모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자, 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본대에 알려지게 됩니다. 나머지 10지파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 서편에 있는 백성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러 하니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10지파 사람들이 실로에 모입니다.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저 세 지파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된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마음으로 실로에 모였다는 겁니다. 세 지파가 세운 제단을 목격한 10지파들은요, 곧장 따라가서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겁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손에 무기를 잡고서 앞다투어 달려가 전쟁을 할 기세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세 지파가 얼마나 열심히 그들 도와주었습니까? 그런데 단 한순간 이 제단을 쌓는 사건으로 여러분 서편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쟁에 앞서서 먼저 동편에 사절단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게 된 이유와 그 자초지정을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절단이 동편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났는데 서편 지파들이 화가 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화가 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는 이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자,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는 성소가 있었던 실로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제단에 가지고 온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흠양할 수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상징물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편으로 돌아간 세 지파가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엄청난 사이즈의 크기로 제단을 만들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확인을 해서 짚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우상이 만연한 곳입니다. 문화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상은 더 번성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기만 해도 금방이라도 우상의 죄악이 찰싹 달라붙어서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서쪽 지파의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편 지파는 왜 큰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와 이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26절과 28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손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자, 이 동편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의 군인들이 요단가에 제단을 쌓은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동편으로 돌아가는 세 지파들에게 이제 그들의 눈앞에 있는 요단강, 그 요단강은 강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물이 흐르는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단강은 마치 큰 선을 쫙 그어놓은 서로를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과도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우리로 치면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38선처럼 말입니다. 그럼 제가 파주에서 1사단 GOP에서 거의 군생활 전부를 했습니다. 매일 철책선에 나가서 경계 근무를 서고 이제 근무를 했는데 여러분 이 38선 철책선은 지리적으로 남과 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단의 심리적인 분단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도 멀어지게 된다. 이러면 이런 동편과 서편, 요단 강을 경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볼 확률이 더 떨어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이 분단과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마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아이디어도 짜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 요단가에 실로에 세워진 제단과 같은 모형, 즉 그들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기념비를 쌓기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악의가 있습니까? 전혀 악의가 없어요. 그들이 세운 이 기념비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깊은 고민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아름다운 몸부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제는 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섬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섬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거제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제대교, 신거제대교가 있고요. 또 동쪽으로는 부산과 연결하는 거가대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섬이지만 다리로 연결되는 순간 심리적인 경계선은 멀어지게 되고요. 육지와 다름없는 조건으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세 지파들 사람들에게 동편으로 가기 전에 요단강의 지리적인 경계와 심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제단 모형의 기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에 있는 자신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요단가에 세운 기념비였습니다. 실로에 세웠던 제단과 동일한 모양의 기념비.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기념비는 동편의 후손들과 서편의 후손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동편의 세 지파 우리의 조상들이 저기에서 가나안 민족을 힘있게 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일구었던 것을 기념하며 세웠던 기념비.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동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갈 때 서편의 백성들이 너희는 여기 올 수 없어 말할 수 있을 때 그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단가에 세워진 기념비라는 거예요. 지금은 동고동락하고 전장을 누비는 전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것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단가에 세운 이 기념비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동편과 서편의 공동체성을 위한 기념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분리의 상징이지만 이 기념비는 통합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오해하고 갈등이 불거질 때 어떻게 믿음으로 풀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오해를 풀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지혜로운 구심점이 되는 영적 어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아멘.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편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의 이 기념비 세운 것을 오해했습니다. 갈등이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비느하스를 사절단의 대표로 보냅니다. 그러면 12절까지 보시면 이 서편에서는 엄청난 분노가 일어납니다.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분노하면서 온 회중들이 동편과 싸우기 위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놔둔다면 전쟁은 불보듯 뻔합니다. 자, 그런데 13절로 넘어가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갑자기 등장하죠. 비느하스가 등장해서 이제 10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보낼 파견의 대표자로 세우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불만이나 화나 또 분노가 매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제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펼쳐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처음에는 평화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쭉 지켜보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폭발할 것 같습니다. 이 분노 에너지는 점점 쌓여져 가고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누가 필요할까? 누가 적격일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비느하스가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비느하스가 누군가?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압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모압 땅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광경을 직접 보고 계신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고요, 이스라엘 진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시면 이 행음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모압 땅의 사건을 해결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비느하스를 사절단의 책임자로 세우고 10명의 사람들을 동편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럼 비느하스는 자칫하면 이 죄악의 길목에서 더 이상 죄로 번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백신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폭발 직전에 있던 서편 사람들의 마음에 쿠션을 제공하는 영적 어른이었습니다. 다독일 줄도 알고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연륜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갈등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과 갈림의 기로에 있을 때 비느하스와 같은 어른으로 영적 공동체를 회복시킬 인물이 필요했는데 바로 여호수아가 비느하스를 세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정에 치우치고 당장에 달려가서 무기 들고 우리가 싸우자, 전쟁도 불사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감정의 끝을 붙잡지도 못하고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역할로 그분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비느하스와 같이 영적 쿠션으로 완종작용을 시킬 어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성급하게 반응하면 안 되죠. 분노를 빨리 폭발시키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한번 폭발하면 이 감정은 더 이상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고 여러분 마음은 너덜너덜해집니다.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게 되지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폭발하면 그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화내는 것이 100%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옥에 넣고 심지어는 죽이기 앞장섰던 인물이었어요. 뭐라고 생각했죠?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대변한다 생각했습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군이 중동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어요. 그들은 거룩한 전쟁, 성전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대변한다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교단들이 나눠지고 교회들이 갈라집니다. 그때마다 자기들은 의롭고 상대는 악하다 정죄하고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다 후회합니다. 사소한 너무나도 작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결국은 다 후회하게 이르릅니다. 뭐가 남을까요? 폐허밖에 없어요. 상처와 아픔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한 말과 행동을 대부분 남아있는 것은 후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아니잖아요. 하고 난 다음 날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으면 이것이 죄가 됩니다. 죄가 되어서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된다는 거죠. 한번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면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마귀는 분노의 불길처럼 일으켜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다 태워버립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서는 다 태우고 남겨진 매캐한 냄새만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온 영혼 구석구석 지옥의 냄새, 마귀의 냄새만 진동합니다. 분노는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놀이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주님의 성령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을
마귀의 놀이터로 내버려 두도록 그냥 방치해 두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하고 통제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가?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서편과 동편이 갈등이 생겼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서로의 입장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해가 그렇게 생기잖아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상대방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말은 서편의 진상조사단이 동편으로 가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었을 때 동편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동편의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2번씩 부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럼 이것은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만나는 자에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서 대화가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형제의 손을 같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을 그 대화 안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오해와 갈등이 오히려 더 심하게 되고요, 더 사이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심령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들은 사절단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서편의 사절단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말을 좋게 여겼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갈등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한 중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비느하스와 같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고 오해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혈이 우리 위에 흘러 우리를 덮습니다. 그러면 모든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그 자리 메워져서 틀어져 버린 사이도 다시 연결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 말씀은 성전에서부터 아주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물줄기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닿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점점 불어나요.
불어나고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강물에 연결이 되니까 거기서 죽어있던 생물이 되살아납니다.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연결을 끊어버리고 점점 메말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하는 회복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회복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은혜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내 자랑, 내 열심 다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 은혜가 가슴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오해가 있습니다.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등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 공동체와 단체는 더욱더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비상하며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은혜로 오해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결되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비결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세운 비느하스와 같은 영적 어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어른으로, 영적 어른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과 내어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못 박고 주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십자가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여러분 갈등의 해결자로 저 여러분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